시간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 복잡하고 해결받지 못한 무거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시고 더 강하시며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끝내 주님께서 온전한 일을 이루실 것을 저희가 신뢰하기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머리 숙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부분적으로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위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에 모으시는 헛된 우상이 오늘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우리 하나님께 위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에 모으시는 헛된 우상이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페이지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601년 첫 달 곧 그 달 초하루날에 땅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일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내와 며느리와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잠을 자여 반지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이제 방주 밖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지난주에 홍수가 이제 끝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방주에서 나오지 않은 노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뭘 가장 먼저 했는지를 보면 어떤 또 이유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방주 밖으로 나와서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13절 14절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러니까 노아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601년 1월 1일 정월 초하루죠. 그러니까 1월 1일에 이제 물이 다 빠졌다라고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노아가 이제 방주의 뚜껑을 열고 바깥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물이 다 빠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또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601년 2월 27일 그러니까 거의 두 달이죠. 57일을 더 지나서 밖을 보니까 땅이 말랐다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13절에 물이 거쳤다 그리고 14절에 말랐다는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물이 거쳤다라는 것은 물기가 적셔 있는 땅, 그러니까 축축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밟으면 발이 쑥쑥 들어가는 그런 땅이었다. 그러나 그 후에 14절에 말랐다는 이제는 땅이 밟아도 될 만큼 딱딱한 마른 땅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다 말랐을 때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됩니다. 엄청난 홍수의 재앙 가운데 방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나누었죠. 방주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사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상관없이 이제 방주 밖에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방주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 전에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노아는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방주가 왜 지어져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비도 안 오고 해가 쨍쨍한데 무슨 배를 짓느냐 이런 온갖 조롱과 수모 받았지만 견뎌냈습니다. 그래도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다 지어진 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노아가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순종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과 노아의 짐승들도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가고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신 순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가 제일 적당할 때, 언제가 제일 줄 때인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내가 계획해서 내가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같다면야 너무나 좋겠지만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완벽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특히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가 좀 빨리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쩔 때 이렇게 시간을 두고 기다리게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기다리면서 우리가 성숙해지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기다림의 신앙, 여러분 이 기다림이 핵심입니다. 너무 서두르면요 일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다린다는 게 뭡니까? 그냥 자면서 쉬면서 그런 게 아니죠. 기도한다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 아니겠어요? 기도할 때 기다릴 수 힘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금방 들어주지 않지만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고 그러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온전하게 이겨낼 수 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가 성숙해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이제 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여러분 방주는 이제 일시적인 거잖아요. 영원한 게 아닙니다. 많은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철저하게 우리는 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때가 되면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그런 기다림 과정 가운데 성숙을 경험하게 되지만 어쨌든 방주가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방주는 우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준비시켜주는 이 방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특징은 노아가 절대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아가 얼마나 이런 밖에 나가고 싶겠습니까? 물도 없는데 나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좀 축축하면 어떻습니까? 물에서 죽을 뻔했는데 그리고 자식들과 아들들, 며느리들 아버지가 나가자 그러면 얼른 나갑시다 했을 텐데 하나님이 나가라고 아직 안 하시니까 기다린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노아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이죠. 나는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아직 하라고 안 하셨으니까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행동하고 싶지만 내가 이걸 해버리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실 노아가요 해볼 건 다 해봤어요. 물에 빠졌는데 뚜껑도 보고 뭐 가마귀도 날려보고 비둘기도 날려보고 알아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했던 것은 뭘 결정하고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죠. 대비하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준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 행동하라 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신앙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결정하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다가 더 일이 그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왜 노아와 가족들에게 때가 되었을 때 방주에 나오라 했는가? 17절 뒷부분에 보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생물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원리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제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에 다시 그 복을 리뉴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전까지 노아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 본인이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내 뜻과 관련 없는 일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봅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 나왔더라.